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지난 11월 5일에 이제 제1야당이자 이제 전통적인 보수 우파 최대 정당이었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이어져 내려왔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의 종말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사파 정권이 탄생되게 한 불법 탄핵은 영원히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 주사파의 앞잡이 칼잡이가 돼가지고 보수 우파를 난도질했던 자가 그 보수 우파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참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도 못했던 보수 우파 국민들은 이렇게 또다시 그분을 배신했고, 이번에는 배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매장하고 확인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사탄파 62명을 지목하여 비판할 것도 아닌 보수 우파, 태극기 우파를 자처하던 그 무슨 국민의힘 6070 당원들의 본이 충만한 배신이며 작정한 반역이었습니다. 경선 결과 윤석열은 총 지지율 47.85%, 그 중에 국민 지지율이 37.94%, 당원 지지율이 57.77%예요. 홍준표 후보는 국민 지지율이 48.21%로 크게 앞섰지만 당원 지지율에서 34.80%로 그야말로 압도당했어. 결국 41.50%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의 세대별 지지율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말. 응? 모래시계의 검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범죄와의 전쟁에 선봉을 서다가 정계에 입문한 홍준표는 1996년 이래로 26년간 그 당을 지키면서 지난 탄핵 사태에서 불과 4%의 지지율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당을 거의 홀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25%의 지지율로 되살리는 데 성공했던 공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지내면서 주사파 정권의 차별금지법 제정 및 개헌 시도에 맞서 총력을 다해 막아냈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담백함으로 마침내 그 진심을 인정받아 보수 우파 정치인 중 2030 청년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사상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물론 좁게 보면 그 국민의힘 당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6070 당원들과 구태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과연 이따위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 윤석열과 국민의힘, 아니지 틀리의 힘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늙은이들이 뿌리 뽑고 내던져 버렸으니 젊은이들이 저들을 내던져도 할 말은 없을 거 아닙니까? 더 섬뜩한 거는 이번 경선이 저지할 수 없는 디스토피아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2022년에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수입되지 않을까 예측했던 제 분석이 개소리가 되더라도 이날에 한 번 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저에게 이런 꼴을 보고도 내가 이날에 기회를 줘야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불현듯 그간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수립은 좌파들의 폭주와 더불어 우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 무분별 속에 성사된 반역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제사를 했다느니, 히잡을 썼다느니, 할랄 단지를 만들어 이슬람화를 하려 든다느니, 무당에게 조종당한다느니 하는 온갖 정신나간 음모론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눈가를 삐게 만들었고, 촛불이 거리를 뒤덮으며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이 나라의 우파라는 자들은 누구 하나 막아서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2019년 주사파 정권의 폐악질 속에서도 그나마 나라를 회복시킬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였어요. 그러나 그때조차 탄핵 당대부터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들며 맞서 싸웠던 김진태 의원을 외면하고 우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운운하며 황교안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 황교안은 법무장관 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시도했고,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상 탄핵 공범에 해당하는 역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정황들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그리스도인들, 우파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황교안을 부르짖었고 그 결과는 국회마저 장악당해서 이 나라를 더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1년 어쩌면 이 나라에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수 우파들은 또다시 넋을 놓았습니다. 대체 그 무슨 정권 교체가 뭔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지 정권 교체 한마디에 눈과 귀가 멀고 뇌가 마비돼가지고 그 윤석열이 본인 부인 및 장모의 부패와 비리에 엮여있고 탄핵 당시 특검을 주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감옥에 넣고 형집행 정지조차 승인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한 자이자 우파 정권 강요 인사들 수백 명을 탄압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는 원수임은 안중에도 섰습니다. 대체 이게 사람의 머리로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세계 정치사상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며 윤석열을 여러같이 성원한 6070 보수들은 상당수가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을 테지만 정권 교체 앞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에게 탄압받은 애국인사들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1도 관심 없었습니다. 이렇게 좌파 우파 예수파까지 모조리 미쳐 돌아갔으니 이것으로 삼진 아웃이 떨어져 3세판 마감됐습니다. 그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는 태극기를 들었던 보수 우파의 손으로 날려졌죠. 이제 국민의 힘인지 틀리의 힘인지 알아서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앞으로 6070 보수분들은 그 더러운 입으로 박정희,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의 존함을 부를 생각 마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태극기를 들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수준은 독립군들이 미친듯이 싸워 일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더니만 이완용을 신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꼴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히틀러를 추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특검의 폐악질이 3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당신들 수준을 보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그 미래를 지난주에 당신들 손으로 뿌리 뽑으셨지? 또한 경선 전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 유래가 된 사건인데 보세요. 보수진영 개신교 연합기관 46개 교단 22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교연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희망과 동력 완수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에 대한 상처를 아물게 한 인물로 이만한 책임자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온갖 포갑에도 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를 정치로 이끈 게 국민이기에 윤 후보야말로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다음, 깊은 숙고와 기도 끝에 윤 후보를 국민의힘 유일한 대선 후보로 전폭 지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및 진보 개신교 단체는 이 같은 한교연 성명을 반종교적 행위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의 대표를 참칭하며 정치가의 나팔수로 전락한 한교연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른다며 개탄했다. 특히 윤 후보는 앞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참석하거나 평소 역술인 등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했길래 우파 파멸의 하수인이자 무속인에게 놀아나는 괴뢰인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동성혼 옹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 취소해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 윤석열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하라. 동성혼 옹호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이 자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도 행위입니다. 다음, 왕이 될 상인가?
정법 스승 강의를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무속인을 멘토로 섬기고 손에 왕자를 세이고 나오는 무속신봉자. 자, 다음.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자의 부인 되는 사람은 사주, 궁합, 관상 등 운세 콘텐츠와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자빠졌네. 거기다가 앞서 보셨다시피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대체 이런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해태눈깔로 목회 어떻게 하시고 매주 무슨 염치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한교연 목사님들, 당신네들은 목사라는 양반들이 성경을 모르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의 최후를 모르십니까? 솔로몬 왕정의 폭정을 구실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는 금송아지부터 냅다 세워제낀 여로보암을 모르십니까?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그런 자를 막아서야 할 판에 그런 자를 추대하고 지지한다니 대체 그런 해태눈깔로 그런 빡대가리로 어떻게 주님의 양떼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죽하면 그 좌파 기독인들조차 비난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창피라는 걸 모르고 수치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말씀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더니 과연 그 말씀이 시범삼아 이 나라에 먼저 성취된 모양입니다. 말씀 그대로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네요. 배도자들의 지지 속에 폐역한 자가 세워졌으니 2022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할 나위 없는 디스토피아입니다. 틀리기를 바랬던 예측이라서 들어맞아서도 1도 안 기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 당신들의 투표를 보셨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존전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그를 지지했다고 담대하게 짓거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적혀진 당신의 이름을 교체하실 테니까요. 너는 정권 교체해라. 나는 생명책에 있는 네 이름을 교체하겠다. 보수 우파로서 그날 그를 지지한 자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배신자로 기억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 그를 지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배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투표를 보셨고 이후 닥쳐올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울며 매달릴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당신들의 투표가 이 나라에 대한 사형 선고장일 테니까요. 그 사형 선고장에 여러분들이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요시야 왕이 살아 돌아와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